네, 우리 이 시간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편애가 부르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속담인데, 아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누구는 덜 사랑한다. 이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다 사랑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그 편애가 그래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딸들보다는 아들들에게 투자를 하고, 딸들을 대학에 보내기보다는 아들들을 먼저 보내서 가정을 또 세우는 그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알게 모르게 이제 편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하게 사랑하는 행동들, 그 편애는 사실은 그 자식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또 자녀 간의 심각한 갈등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 큰아이는 참 애가 착하고 참 바르고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들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긴 하지만 걔는 약간 덤벙대는 게 있어요. 걔보다는 작은 애가 더 믿음이 가고 작은 애가 좀 더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큰아들이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이제 맥이 풀리고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본의 아니게 이제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식으로다가 알게 모르게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하는 그 말들, 내뱉은 그 말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상처가 돼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계속 남아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린 시절에 그런 그 들었던 말들이나 그런 어떤 그 소리들이요, 사실은 많이 영향을 줍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이고 또 자녀들에게 좀 건전한 자아상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말들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 던졌던 말들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어떤 그 쏟는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자아 형성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 불우한 환경들, 어떤 그 경제적으로 불우하다기보다도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그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가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부모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상당히 좀 그런 그 정말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아주 그냥 모진 인생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그 공간에서 커간 아이들은 사실은 그 자아 형성이나 이런 것이 바르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부모의 입에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 자기의 어떤 그 탐욕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춰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쪼록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어떤 그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준다. 그 중에 이 편애하는 이 모습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편애는 분열의 무기라고 그래요. 분열을 시킬 때 언제나 이 편애하는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식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뭐 선생님들의 편애가 또 학급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 목회자의 편애가 교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 상사의 편애가 또 회사의 어떤 그 단합을 깰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그 누군 한 사람만을 편애한다고 한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깨지죠. 내가 아무리 일해봤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영광은 저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이 뻔히 나 있는 싸움에서 그 누구도 땀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편애한다, 우리가 편파 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뭐 권투 경기에서도 그 홈그라운드에서 KO 시키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챔피언이 그냥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그 판정 자체가 기울어져 있을 때 사실 참 힘든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 편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집단, 공동체의 힘을 응집할 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편애, 특별히 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편애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뭔가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편애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사람의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사실은 인위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쉬려고 하는 나무를 막 뭔가 이게 막대기들 대서 잡으려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 자체가 편애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에 대해서도 편애를 할 정도인데, 부모조차도 편애를 할 정도라면 공동체 집단에서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골고루 뭔가 좀 사랑하고 분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편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셉 아닙니까? 부모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자색옷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또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 이전에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선대의 그 가정에도 그 편애의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늦둥이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두 쌍둥이에 대한 부모들의 사랑이 편중돼 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부모가 둘 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지금 다 편향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어짐의 어떤 그 사랑이 이 가정을 상당히 그 문제 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편애를 보여주는 뭐 막장과도 같은 그림인데, 사실은 그 축복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에서가 형인데,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이미 말씀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둘 다가
한쪽은 야곱, 한쪽은 에서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뭔가 지금 부모의 마음들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요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이삭의 가정 같은 경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편애, 치우침의 어떤 그 부분에서 이 두 부부도 예외 없이 사실은 이 올무에 빠진 거죠. 올무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또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자녀 앞에서는 또 한 어떤 그런 그 엄마에 불과한, 이 리브가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엄마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엄마들이 갖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리브가도 예배가 아니다. 리브가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아요. 두 부부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장자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첫 번째로는 누가 이걸 틀고 있냐면 아버지 이삭이 틀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첫째인 에서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별미 음식을 가지고 오는 이삭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만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장자인 이 에서를 그냥 축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그 거짓말을 했던 야곱이나 리브가가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사냥꾼과 같은 이 거칠고 또 야성적인 아들인 이 에서가 그래도 장자권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쪽으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리브가, 장자권을 원래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리브가의 그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명분은 그거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또한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편애.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편애가 지금 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왔을 뿐이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죠. 리브가 입장에서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긴 하지만 목적 자체는, 그러나 과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급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급해서 이 방법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거짓말을 행하죠. 아들에게 너 저주받는 거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음식이나 가지고 와. 내가 다 요리할 테니까.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저주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하고 있는 이 어떤 행동이나 이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둘의 어떤 그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들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꺾이네.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하게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기를 원하는 걸 알아요. 알지만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왔어도 자기가 조급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믿음은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외치다가도 기다림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는 사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 가져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의 방법론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조급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마치 꺾일 것 같이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어쨌거나 돌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 갈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안 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돌진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갈아버립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머니인 이런 그 리브가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삭, 이 두 부부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편애예요. 편애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꾸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뭐 좌파 우파 이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이쪽에서는 저쪽을 다 죽일 놈이고 저쪽은 이쪽을 다 죽일 놈으로 봐요. 그거는 치우쳐 있는 시각이죠. 다 공과가 있는 거거든요. 공과가. 근데 과만 자꾸 크게 보면 사람에게 공도 있는 건데 과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과오만 자꾸 찾아 들추다 보면은 그 사람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치우치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치우치는.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리더가 되고 한다면
뭔가 직원들의 융합이나 결속을 위해서는 편애해서는 안 되겠죠. 이 편애가 느껴지는 순간 일할 의욕은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서로가 결속력 있게 나아가려면은 서로 간에 편애는 없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미난 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짐을 묶기 위한 고리로 된 끈이라는 뜻이죠. 짐을 묶기 위한, 묶는 끈이에요. 묶는 끈. 근데 리브가는 사실 야곱을 하나님과 묶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묶는 건 좋아하는데 형하고는 풀렸죠. 아버지와도 풀리고. 사실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은 묶어주는 역할이에요. 묶는 역할들을,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고리 역할들. 그래서 하나님과 묶어주되 지금 리브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묶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고 교우 간에 묶고 서로 간에 이 묶는 끈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려고 해야 되고, 편중된 시각이나 생각은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랬고 이삭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기왕이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묶어주는 그런 그 끈들이, 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함께 우리 내 안에 이런 편중된 시각이나 사랑, 편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 물리치고 서로 모든 이들을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